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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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해야 하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주를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지금도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으며 힘이 있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영혼에 유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깊이 박혀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옳다함을 얻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만복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19편 7절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규례는 또한 여호와의 명령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의 명령을 준행하며 그의 계명을 듣고 그의 계명에 깨르침받아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삼고 그것을 우리 삶의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첫 번째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하게 원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 없는 인생을 마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잘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후회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실패자의 인생으로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헛된 일에 사용되어 쓸모없는 가운데 자기 인생을 낭비하며 그래야 후회에 있으며 또한 자기 인생에 대해 가치 없으며 의미 없음으로 자기 인생을 마치고자 하는 자는 무슨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며 바르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며 생동감 있게 하며 활력 있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생생하게 또한 존재케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 모든 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의 명령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 예언님을 기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바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쫓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그의 인생의 끝에 있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기대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지의 수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담아 듣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여 삶을 변화시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 우리의 눈을 밝힌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을 환하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긋나게 합니다. 잘못된 길을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아차 싶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종종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선택했을까? 내가 왜 이 길을 갔을까? 왜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 하는 후회들이 우리 인생에 종종 우리 인생에 쌓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우리 인생에 낙심이 다가옵니다. 절망이 다가옵니다. 또 다른 실패와 또 다른 절망 속에서 헤매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바로 우리 눈이 가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른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인다면, 여러분 마음을 둔다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어긋난 길,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일에 온님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아래 땅 위에 신이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다 가짜이며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한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새겨진 형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자는 오직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쫓아 살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쫓아 살지 않습니다. 열심과 노력을 다하면, 또한 성실하게 인생을 살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면 내가 뿌린 이 모든 것에서 나는 유익을 거두리라, 나는 잘 되리라, 내게서는 어려움이 없으리라 하는 그 모든 세상 이치를 따라 사는 모든 삶은 결코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구도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일터에 가고, 또한 수고하며 애를 쓰며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자신의 수고가 좋은 결실로 오기를 바라며 인생을 삽니다. 어느 누구도 허천이 헛된 것, 쭉저기를 거두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바라는 삶을 인생을 살지 못합니까? 누구는 수고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누구는 더 잠을 많이 자서 그렇습니까? 누구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누구는 정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이치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자연이치는 결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안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쫓아간다 해서 여러분의 삶이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거나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이치가 아니라 오직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 세상의 이치를 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며 이 마음을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을 여러분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긴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 기대를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신적인 권위를 구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왜 만듭니까? 자기를 위함입니다. 왜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듭니까? 왜냐하면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신의 인생에 이익을 얻기 위해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종종 경험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전 모든 힘을 동원해도 결코 넘을 수 없는 강을 만나고요, 결코 건널 수 없으며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산들을 만납니다. 그것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종종 겪게 되는 어려움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이 초월적인 초월한 어떤 자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의탁하며 그것을 맡겨 그것으로 내 인생의 의지를 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무엇에 대한 계명이니까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것이,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나님 형상을 왜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형상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땅에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비하하여서, 나를 멸시하여서, 모욕하여서 이 땅에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가 나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우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개로 비유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을 벌레의 하나같이 여러분을 비한다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을 어떻게 하물며 하찮은 나무의 형상, 돌의 형상이나 또한 사람의 형상을 닮아 그것에 하나님을 비유하며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에 대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너희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내 안에 그 형상을 담기 위하여 그 형상을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담아지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애를 쓰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요구하는 두 번째 계명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계명 앞에 섰습니다. 이 계명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거지 말라. 우리는 이 계명 속에서 여러분, 이 계명이 여러분에게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그 단어들의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이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어떠해야 합니까? 망령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단어에 집중합니다. 하나는 망령되이라는 말과 두 번째로는 부르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망령되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왜 한글 성경에 망령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망령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망령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한테 망령되다고 하죠? 아유, 망령 났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표현이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표준어입니다. 이 단어 욕이 아니에요. 표준어예요. 망령 났다는 말. 나이가 든 사람이 나이가 먹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육체가 쇠잔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은 정신이 희미해진다는 것이에요. 깜빡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깜빡이 심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이 불일치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해놓고 딴짓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금방 생각해놓고 딴짓하는 것이, 다른 행동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언행의 불일치, 사고의 부조화, 그 다음에 자기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것들, 이것을 우리는 망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이 나이가 먹고 육체가 쇠할 때 우리는 그렇게 불일치를 보이는 행동할 때 우리는 망령 났네 라는 표현하는 것이 물론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 그 의미예요. 불일치와 부조화입니다. 통일성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겠습니까?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이. 너희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일치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런 망령되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거짓이에요. 거짓하다, 거짓말하다, 거짓 얘기하다. 두 번째로는 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중적 의미가 있는데, 세 번째로는요, 이것은 공허하다, 또 아무 무의미하다는 것이에요. 아무 내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헛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내용을 종합하면 이런 것이에요. 너희는 내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마. 너는 내 이름을 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아무 내용 없이 내 이름을 부르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부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르다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콜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콜. 근데 사실 영어 성경 보면 콜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부르다는 표현을 사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어에서 이 표현을 했냐면 봅시다. 영어에서 NIV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in vain. 무슨 말입니까? tak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콜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tak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take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가 있죠. 취하다, 가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단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들어올리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take up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들어올리다는 표현 때문에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부르다는 것은요,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올리지 마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어떻게 이름을 들어올립니까? 사실은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 속에서는 들어올릴 때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면 이름을 들어올려서 소리를 내서 들어올리는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내가 무엇인가 말을 하는데 그 말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소리를 내어서 그 이름을 잡아 끌어올려서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거짓되게 어떻게 해요? 아무 내용 없이. 언제 성경에서 그러면 이 단어가 사용되냐면 성경의 용례를 보면 세 가지 경우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언제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어서 소리를 내어서 그의 이름을 들어올릴 때 기도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들어올리는 행위가 찬양이 그렇습니다. 또한 이 모든 걸 포함한 예배가 그렇습니다. 또한 대화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들어올리지 말라는 것이 언제예요? 기도할 때 너는 내 이름을 아무 내용 없이 거짓되게 들어올리지 마 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아무 내용 없이 공허하게 헛되게 들어올립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에 아무 내용이 없는 것이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에 대한 이해, 또한 그분에 대한 깨달음, 그분이 계심에 대한 확신,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깁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서니 그들을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입으로는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합니다. 입으로는 너희가 내 얘기를 하고 입으로는 너희가 나를 믿는 것처럼 얘기한다. 입으로는 너희가 충성된 자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입으로는 마치 나를 사랑하는 처럼 말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것이. 이것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 행실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되게 들어 올린다는 표현이 그러지 말라는 것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표 기도할 때 우리는 대표 기도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 또한 그 기도에 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는 거 보면 마치 사람에게 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녀에게 합니다. 하나님, 얘가 말을 엄마 말 잘 듣게 해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게 하시고 학교 갔다 오고 돌아오면 숙제 잘하게 도와주시고, 그건 자기가 얘한테 하고 싶은 것이, 얘한테 기도로 가르치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이 아내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에 오면은 이제 씻고 뭐 나도 좀 도와주고 설거지 좀 도와주고 하나님 애들 좀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하는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들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기 남편에게 붙는 것이에요. 자기 아내에게, 또한 아내에게 붙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내게 멀리 떠났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이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마음이 없이 기도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도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듣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기도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는 것이에요. 마치 기도하면 사람들을 가르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해요. 성경의 내용들을 계속. 누구들아 하는 겁니까? 자기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의 내용들을 가르치려 기도합니까? 계속 기도 내내 훈계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 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계명을 깨닫고 또한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제가 깊이 살펴보면서 제 안에 바뀌어진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이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저희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말이 빠릅니다.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 정도로 빠르지요. 늦게 하려고도 안 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가 빠릅니다. 머릿속에 나는 즉시 때로는 생각도 없이 막 입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무절제하며 또한 천박한 또한 생각 없이 그분 앞에 내가 말을 쏟아내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특별한 누군가를 만나서 그분에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표현과 여러분의 말은 얼마나 절제해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 없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만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할까요? 얼마나 많은 단어들 속에서 그 단어들 속의 단어들을 골라내며 적절한 표현들과 적절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얼마나 그분 앞에 호소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그분 앞에 쏟아낼까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담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지 않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계명에서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에게 반드시 죄를 물을 것이다. 10계명 가운데 이 계명이 중요합니다. 나는 반드시 그의 죄를 나는 묻겠다. 그를 죄인이라고 나는 말하겠다.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찾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습게 여기거나 또 우리가 하찮게 여길 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의 경외가 이 계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높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답답할 때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최태너가 이 지역은 하늘의 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동네에 불이 켜져 있어서 자세히 하늘의 별들이 가리울 때 손을 가리고 빛을 가려서 손을 오므려 그 모든 빛을 차단하고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 더 밝게 수많은 별들을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태양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고 태양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태양계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 은하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하계에 4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4천억 개의 은하라는 것이 이런 태양계라는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이것을 담고 있는 이 은하라는 것이 약 4천억 개, 또 많게는 100조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한 은하에. 근데 이것이 우주에 얼마나 있냐면 이것이 2억 개가 있습니다. 100조 개를 가지고 있는 별들의 2억 개가 있는 것이 이 우주입니다. 볼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것이 우주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아주 작은, 우주에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우리 은하계에서도 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지구가 우리는 살고 있고, 그 지구에서도 이 작은 차타노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얼마나 높으십니까?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얼마나 장엄합니까?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거나 여러분 놀라운 장면을 볼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저도 그랜드 캐니언에 갔을 때 저도 처음에 그 광경을 보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와라는 단어였어요. 우와. 여러분, 그런데 그 작은, 우리가 볼 때는 그것도 엄청나게 크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우주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와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우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기도라는 우리의 말을 가지고 그 우월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빈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생각 없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분 앞에 나와서 모든 표현들이 어떻게 헛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비웃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어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우리는 거짓되게 망령되이 부릅니까? 찬송할 때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찬송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찬송이 왜 하나님을 거짓되게 부르는 이유가, 부르는 내용이 됩니까? 여러분이 찬송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이라는 것은 마음을 흥겹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막 찬송할 때, 찬송만 했으면 좋겠어. 왜요? 즐거우니까. 여러분, 찬송이라 하지 우리는 노래라 부르지 않습니다. 노래라는 말은 놀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래하는 걸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워낙 흥이 많아서 우리는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일할 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모내기 할 때도 우리는 노래하면서 합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뭐 할 때마다 노래를 부르며, 한국 사람만큼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은 노래가 아닙니다. 놀다라는 의미 속에서의 노래가 아닙니다. 자신을 흥겹게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에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찬송, 찬양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찬송, 찬양이라고 부릅니까? 찬송이란 말은 칭찬하다는 말이에요. 칭찬. 누구를 칭찬합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칭찬하는 것이에요. 그분에 대하여 칭찬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또한 그분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원래 노래 못해요. 난 음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칭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데 있어서 음치라고 칭찬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노래를 화려하게, 얼마나 아름다운 피치로, 얼마나 그 노래의 음률에 맞춰서 아름답게 부르냐는 것을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칭찬하고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칭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에요. 그러게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찬양을 인도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찬양할 때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 저는 여러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찬양할 때 사람들 이렇게 보지 않고서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간에 찬양을 끊고 제가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여러분이 떠오릅니다. 누가 왔구나, 누가 안 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그 찬양을 멈추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내 마음이 이끌려요. 그래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성가대에 찬양합니다. 저는 성가대 찬양할 때 보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내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들의 아름다운 소리, 그 사람들의 모습들, 이것이 제 이미지 속에 들어와서 제 생각을 흩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위한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말.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감찰이란 뭐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살피시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마음을. 이것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생각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살피고 있는데 내가 딴 데 갔다 오고 내 마음이 집에 갔다 오고 내 마음이 친구한테 갔다 오고 내 마음이 다른 일에 갔다 오고 내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뭐하러 여기 왔니? 너는 여기 앉아 뭐하고 있니? 정말 나를 모욕할래 이렇게? 여러분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습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세요. 너무나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앞에 온전함으로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느냐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올 때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아침에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됐으면 얘기 안 합니다. 저희 가족들과도 얘기 안 합니다. 저희 아내한테 딱 한마디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저희 아이들하고도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흩어질까 봐, 다른 것에 휩쓸릴까 봐,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길까 봐.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른 것이 온통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넌 내 마음에 도대체 어디가 있니? 내 생각이 어디가 있니? 라고 물으실까 봐. 너 내 이름을 망령때 읽고 있니? 라고 하나님 책망하실까 봐.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예배로 온 순간 여러분 마음은 정결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뒤로 물러가야 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도, 아무리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다 뒤로 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누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대화 속에서 하나만 더 합시다.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사람들이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때 일컫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을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대놓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신앙은 형편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얘기 듣다 보면 다 알아요. 속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 자기가 그런 것처럼 지켜지거든요.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거든요. 자기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서 애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며 구하거나 행동하는 삶이 전혀 없으면서 일상의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으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갖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고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겠습니까? 보는 말한 것처럼 이사야 29장 13절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의 가르침이 너희의 눈을 가려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처럼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서 너희가 그런 행동을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 아무 내용 없이 그렇게 짓거리는 것, 네가 그것을 통해서 너를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너희 마음은 회칠한 무덤처럼 더러움과 죽음과 또 냄새남과 악취가 가득한 마음이 네 마음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놓으십시오. 제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계명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무 말 하지 말자. 아무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기도하지도 말고 뭐 다른 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까 죄를 짓지 말자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냐면 이 계명에 대하여 잘못 여기는 자들에서 그냥 두면 안 되고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도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이 계명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24장 봅시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어느 중에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가 합니까? 회중들이 반드시 그를 죽여야 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반드시 죽이라 합니다. 물론 이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가능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모욕하며 하나님 멸시하며 하나님의 이름 망령때 일컫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적극 변호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망령되이 긋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변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에서 가슴 아파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에 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이데베 교리문답 보면은 이 계명에 대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고민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시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없습니까? 같이 봅시다. 시작.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할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중대한 죄입니까? 예, 중대한 죄입니다. 왜 이 죄가 큰 죄냐면요. 왜 이 죄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라, 부르지 말라, 내가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반드시 찾겠다. 왜 이 죄가 큰 죄입니까? 왜 하나님께 이 죄를 끝까지 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죄는 모든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멸시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무시하는 것이 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모든 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그것을 막거나 금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며 망령되게 하는 자들에게서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헛되어야 하며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모욕하는 것에 대하여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 말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죄를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를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듣고 함께 희덕거리며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농담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습게 여기서 농담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하고 신앙을 농담합니다. 가볍게 합니다. 얼마나 천박한 짓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 이름으로 그의 신앙에 대하여, 그의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들에 대하여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으면 나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중요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변호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이 계명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이고 내용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계명을 순종하는 일에, 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 온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 번째 계명을 들으며 우리의 가슴에 두려웠고 우리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우리 마음에 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 속에서,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습니까? 그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하였으며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이제 이후로 우리 예배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또한 찬양에 대하여, 또한 우리의 대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끄는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존귀하게,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며 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